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성교회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40년이 됐다는 거는요,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이제 잘 연결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잘 인격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막 20살 때는 10대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올랐다 내렸다 감정이 했다 이럴 때가 있죠. 그래도 봐주는 거예요. 그래 어린 놈이니까 왜 봐주는 거예요. 20대 때도 막 다녀도 그래 몸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30대 때 그러면 이제 좀 갸웃해요. 아직도 싸우고 다니죠. 근데 40살 넘으면 그러면 손가락질만. 사실은 뭐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불혹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공자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흔이 넘어보니까 불혹의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불혹이라는 게 뭐냐면 혹자가 유혹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도 세상 어떤 거에도 전혀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40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돈이든 뭐든 권력이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나이가 40살이다. 불혹이다 그랬다고요. 그렇습니까? 마흔이 넘으신 분들만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50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런가요? 네,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뜻이에요.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숙할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미 누군가가 성숙할 정도의 나이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과 완숙과 포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보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는 얘기는 뭐 천막 하나 치고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자 이게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다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성숙돼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제목이 교회의 머리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교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와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와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 제가 칼럼에도 썼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답니다. 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가장 크게 갈등을 벌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베드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는 누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 위에?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그거를 믿는다는 거, 예수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고, 그 교회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신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갈등인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 교회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 니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교회 다녀도 이 교회가 누구 게 아니에요? 사람 게 아니고 베드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교회가 이상한 짓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걸로 돈을 모으고 그걸로 지은 게 현재 베드로 성당이에요. 우리는 뭐 베드로 성당 가서 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못된 견해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넣는 헌금에 딸랑 소리가 나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을 받을 거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막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 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하라고 하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 누구도 교회가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주장은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개혁 할 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오늘날에 그러면은 로마 캐톨릭이 다 그렇고 교황이 그렇고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에 지금 교황 되신 분은 굉장히 사실은 훌륭하신 분이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뭐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 또 나올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후에 그만큼 훌륭한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신학적인 견해에서 그가 교회의 주인인 거나 마치 구원의 열쇠를 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따라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죠. 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그분의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머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문제가 생겨요. 병이 걸렸다거나 약간 장애가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 보세요. 내가 내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화장실을 가야겠다.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발이 안 움직여요. 머리는 분명히 나는 화장실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손발이 지금 완전히 전혀 신경도 몸도 근육도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께서 가서 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명령은 떨어졌는데 몸들이 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이 든 거예요. 뭔가 지금 신경이 전달이 안 되거나 근육에 손상이 왔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도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가야죠. 신경이 와서 손이 일으켜서 몸을 일으키고 허리에 힘을 줘서 일으키고 다리는 움직여서 화장실까지 가야 되고, 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제대로 화장실 볼 일을 보는지 뚜껑을 여는지 봐줘야 되고, 아무데나 쉬를 볼 수는 없잖아요. 다 신경을 일일이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명령 하나가 떨어지면 화장실 가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몸이 움직여요.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샤워기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떤다. 그거는 내가 안 들고 싶은 게 아니라 멈췄는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말하는 거에는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게 도대체 저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물 안에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여러 번역서를 찾아보고 원어를 봤어요. 가장 쉽게 번역된 게 공동 번역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려는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죠. 사랑도 없고 투쟁 갈등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완벽하다고 하는 공동체는 어디냐?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완벽한 모든 계획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우리 한성교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는 온전한 사랑과 나눔과 그 우리 형제로서는 얻지 못하는 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 이 세상의 모든 완벽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거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언제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게 이루어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 한때 그 인터넷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고 또 다른 주인은 장로다, 이렇게 칼럼을 씁니다. 도대체 그냥 인자막 목사한수 받은 목사라면 몰라서 그랬다고도 쳐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목사는 영적인 주인이고 장로는 실질적인 주인이고 신뢰를 행하는 주인이고 이렇게. 와.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합니다. 왜 개척을 할까요? 갈 데가 없어서? 목사들의 다른 한켠의 마음에, 제가 다 개척한 목사님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한켠의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기존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해서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를 부려먹고 싶었어요.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은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니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리문답 한참 많이 가르쳤을 때 한국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성도, 5번 이렇게 딱 나와요. 자, 몇 번일까요? 물어보면 세 가족들이 주로 몇 번 찍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찍는 사람이 목사를 찍습니다. 그 다음 많이 찍는 사람은 성도를 찍습니다. 성도. 그 다음 많이 찍는 사람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장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간혹 몇 명은 권사. 권사분들이 장로님들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실세라고 하시는 분은 권사를 찍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강의만 하고 나오면 꼭 권사님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몇 번 주의를 줘요. 한국에서 강의 끝나고 나오면 절대 장로님들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나가는데 10분 만에 교인들한테 다 돌았대. 파워가.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개척을 하는 목사의 마음이나, 목사를 청빙하는 교인들의 마음이나 어느 한켠에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려는 완벽한 계획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예요. 그 누구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인이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도 주인이 아니에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라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진짜 예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말씀에만 순종해서 나아가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지속할 교회가 될 것이고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4년 만에도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꾸 말할 때는 누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의 주인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분내고 싶고 화내고 싶어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뭘로 갚으시는 거예요?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 온전히 서로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생명은 서로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철에 똑같이 이파리 걷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죠.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봄에. 봄에 알아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속이 다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봄에 절대 싹을 피우지 못하죠.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펴야 돼요? 나뭇잎이 필요해요. 잘됨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머리와 우리 몸이 붙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 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둑할 때 절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이겁니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바둑 보셨어요? 바둑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둑으로 저희 반을 제패를 했어요. 맨날 갔다 오시면 아버지가 심심하다고 바닥에 바둑을 깔죠. 32개를 깔아라. 그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줄이고 나중에 9개 깔고 점점 이제 맞두게 됐죠. 처음엔 저희 형을 붙잡고 했는데 저희 형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3시간씩 아버지하고 바둑 두는 게 싫습니다 하고 튕겨나가고 어린 저를 붙잡고 네가 해라. 맨날 이제 하는 거죠. 학교만 갔다 오면 2시간씩 3시간씩 바둑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제가 바둑으로 저희 반을 제패를 했어요. 근데 바둑할 때 바둑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르고 말을 안 하고, 물론 아마추어는 합니다. 왜 거기다가 또 한수만 불려줘 뭐 이런 하지만 실제 프로 기사들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건 이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옆에서 시간 재면서 딱 누르고 그거밖에 안 해요. 바둑 기사들은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런데도 바둑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담이라고 부릅니다. 수담. 담은 뭐예요? 담화죠. 담화.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손으로, 내가 여기를 딱 놨을 때 손으로 뭐라고 해요? 아하, 거기다 놓으셨어. 지금 내 거를 갖다 이렇게 공격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놓겠네 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 갑자기 바둑기사들이 말을 막 터잖아요. 아, 요때 내가 놨는데 요때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놓으셨어요? 막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터진단 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기도는 여러분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든 길 갈 때든 운전할 때든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햇살이 너무 안 보여서 속으로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햇살이 비치는 날 영적인 쌀을 틔우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예수님의 완벽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시고 자라나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에서 변화와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100년, 400년까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